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좋겠어요. 성경 속에 성공하는 인물이 있다면 그 성공하는 인물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살펴보고 내가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실패한 인물도 또 나와요. 실패한 인물이 어찌하여 실패했는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패가 비껴가기를, 실패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등장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실패하는 분을 가만히 살펴보면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분명히 롯에게 천사가 말했거든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곧장 가라. 너희가 갈 때까지는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유황불이 내려오지 않겠다. 그런데 롯과 그 가족이 달려가는데 롯의 부인이 두고 온 자기 집, 두고 온 자기 통장, 두고 온 그 모든 것을 미련이 있어서 돌아보다가 실패했죠. 분명히 돌아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앞만 보고 가라고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후에 성공합시다. 아멘.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온 것은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지만 그 오늘의 결과가 내일로, 오늘까지 실패했다고 해서 내년에도 실패하냐?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껏 나와 여러분들이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미래 속에서, 여러분들의 미래 속에서 그와 같은 실패가, 똑같은 실패가 다시 없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실패했다고, 오늘 성공하지 못했다고 뒤를 돌아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오늘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것은 나의 거울이 되어서 이제 똑같은 실패를 두 번 다시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실패했어요. 아마 성경에 기록되기 위해서 그날 밤에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그날 밤에 많은 고기를 잡았으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날 필요도 없었을 테고, 베드로가 실패해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라 이런 고백도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평생을 업으로 살았던 베드로가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찾아왔죠.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실패할 수 있는데 그 실패가 나에게 밑거름이 되어서 이후로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분명히 실패했던 것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남으로 발견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류는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아담의 원죄가 흐르고 흘러서 나에게도, 내가 자녀를 출산했으면 그 아이는 나면서부터 죄인인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로마서 3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면서부터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었어요.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나 구원받은 날짜 몰라요.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는데 교회 다니다가 말씀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이 믿어지고, 아멘. 믿어진 다음에는 찬송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아멘. 목사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다 죄인이다고. 나 그때는 죄인임을 나는 몰랐거든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그랬던 내가, 그래, 내가 죄인이야.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었는데 그날 밤에는 실패했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성공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아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은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먼저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지금 당장 죽은다 할지라도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확실합니다. 아멘. 그것이 복인가? 그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그거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성공하신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됨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서 손님으로 만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자였고, 베드로가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베드로는 장년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장모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열병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환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열심히 고기를 잡아서 생선을 잡아서 팔아야 가정 경제가 돌아오고 장모님을 모시는데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반드시 물질이 필요했는데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 필요하면 분이 어디가 있어요? 물질이 필요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간밤에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만선이었다면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신나게 그물을 씻고 있었을 테지만 그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이제 집에 어떻게 가나.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내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 물질을 가지고 약을 사가지고 오기를 바라는 장모님, 이 모든 분들이 베드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고기가 없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베드로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생각,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베드로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찾아왔어요. 계시록에 보면 내가 밖에서 두드리노니 하면서 성화가 나와 있죠. 성화. 그 성화에 예수님이 두드릴 때 바깥에 문 손잡이가 없잖아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아시고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거절하지 않고 맞이하기를,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2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무리가 옹유하여, 즉 밀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밀려 들어온 거예요. 몰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이라는 갈릴리 호수 중에 지명이 게네사렛입니다. 한강이 춘천에서부터 시작한 한강이 마포도 한강이고 잠실도 한강인 것처럼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라는 거예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호수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 예수님이 이제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말씀 전하실 곳을 찾다가 이제 베드로의 배를 빌린 거죠. 호수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셨는데 그 배를 예수님이 불러서 그 배를 빌려서 육지에서 조금 띄우기를 청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절망하고 실망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를 좀 빌려주시오. 배에 승선하신 다음에 조금 뛰기를 청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한 글자로 한 줄로 읽었는데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집에 가서 쉬어야 돼요. 피곤하다고 거절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복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요구에 응하여 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기의 빈 배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 빈 배가 이제 주님에게 고기잡이에 실패한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빈 배예요. 빈 배. 밤새도록 실패했던 베드로의 모습, 그 실패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패했다면 실패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먼저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출 필요도 없어요. 실패했는데 주님의 도움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실패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실패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보여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5절 베드로가 자기의 실패한 것을 고백합니다. 5절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얻은 것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인정했고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요.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자는 도와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약해요. 성품이 약해요.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게을러요.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양을 칠 때에 밤이 맞도록 양을 지키고 양을 돌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떼로 불어나. 저절로 양떼가 불어나지 않았어요. 수고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지금보다 더 부지런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부지런하겠습니다. 부지런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로서 경험이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가면 고기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경험도 있었고 고기 잡는 기술도 있었고 그물도 있었고 배도 있었고 또 베드로를 도왔던 동역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완벽한 여건 속에서도 고기잡이를 했지만 그물을 던졌지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것입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실패했음을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인정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수고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자존심이고 수치심이고 체면이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나 실패했는데 나 도와주세요. 주님께 나오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고 체면이 필요했어요. 실패의 현장, 그 빈 배에 우리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실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지하라. 말씀에 의지.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다니. 얼마를 말씀을 전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말씀을 배에 앉아서 전했습니다. 배에 앉아서 전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을까? 배에 있었겠죠.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겠죠. 베드로가 무엇을 하겠어요? 고개 숙이고 이제 집으로 어떻게 돌아가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전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전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전하고 4절을요 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낮입니다. 그 시간에는 고기가 없을 때 낮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절에 다시 고백을 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여기는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을 때, 계속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서 믿음이 자랐나 봐.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 선생님 당신의 말씀을 듣다 보니 지금은 고기를
잡을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깊은 데에는 고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베드로가 주님께 순종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였더니 6절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거죠. 아멘.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아마 예수님이 한 곳에 모아놨나 봐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밤새 실패했던 것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아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보십시오 선생님, 지금은 낮이라 고기 잡을 수 없어요 라고 자기의 경험을 말하지 않고, 경험상 그물을 씹는다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오늘의 작업을 마쳤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내가 밤을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는데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서 행동하는 순종까지 나아갔더니 아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다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경험에, 여러분들의 지혜에, 지식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기록된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아멘. 내 뜻과 맞지 않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글이 나의 경험과 나의 삶 속에서 겪어왔던 모든 것과 맞지 않더라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을,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아야 되지만 실패하는 원인 중에 또 한 가지 원인이 베드로를 도왔던 동료 안드레와 요한이 있었죠. 동료들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돕는 동료들과 협력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를 돕는 사람들,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과 혼자 할 수 없어요. 모세를 도왔던, 양쪽 손을 들어주었던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느라고 피곤하니 모세의 장인이 와서 무엇라 해요? 그대가 어찌 그리 어리석느뇨? 큰 일은 그대가 맡고 작은 일은 천부장에게 맡기고 백부장에게 맡기고 십부장에게 맡겨서 그대는 큰 일만 감당하라. 즉 혼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협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정말 총 칼만 안 들었지 경쟁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의 심한 사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돕는 자, 동료와의 협력이, 동료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 협력자죠. 동무를 손짓하여 와서 나를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된다. 만약에 베드로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내가 던져서 내가 잡았으니 이 고기 다 내 거야 했다면 아마 그물 찢어졌을 거예요. 다 잡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 두 배가 잠길 만큼 잡았는데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두 배의 채울 만큼 잡았는데 베드로 혼자서 욕심 부리고 이거 고기 다 내 거라고 했다면 오늘 본문이 기록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베드로를 통하여 도와달라 하니 친구들이 와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도왔던 동무들을 불러서 협력했고 모든 고기를 끌어올리니 자기 배만 채우지 않고 동무의 배까지, 친구의 배까지, 이웃의 배까지도 잠길 만큼 채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돕는 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안 된다, 나는 되는 일이 없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분이 있지는 않는지, 아직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고,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하신 분은 없나요? 이제껏 내가 수고했지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고 낙심하신 분은 없나요? 갈릴리 호수에 고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는가요? 고기를 못 잡았던 베드로가 고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시고 다시 한번 던졌던, 아멘.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 내 수고대로 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빈 배에 예수님을 모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껏 얻은 것이 없었지만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용기를 가진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기쁜 것은 지금 이 시간에는 고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전혀 반대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 밤에 어두운 바닷가에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족하여 있고 실망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 했을 때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바다로 나아갔던 그 베드로, 다시 한번 실패의 자리에서 나아간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새롭게 도전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을 바꿔주시고요, 할 수 있다는 생각, 하면 된다는 생각, 용기,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자는 그러한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예요. 실패했던 베드로 다시 한번 바다로 나아갑니다. 실패는 베드로가 했지 예수님이 실패자는 아니거든요. 내가 해서 안 됐지, 예수님 모시고 나아가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예수님, 없던 것도 있게 하시는 예수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다시 한번 나아가자 이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베드로,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모시고 새롭게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2배 채울 만큼 잡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생애가 이제 완전히 업으로 살았던 베드로가 성경에 보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오늘 이후로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후로 잘 되고, 예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실패했던 마음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주님이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아멘. 실패했던 마음,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그 마음, 그래 주님 모시고 다시 한번 해보자, 아멘. 주님 모시고 다시 한번 해보자 할 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기를 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들어오는 문에 그런 글을 써놨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 앞에 붙여놨거든요. 나가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 하나님이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어부의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와 같은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은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이 처음이었고 엄청난 성공이었음에도 이제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10절과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베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른 성경에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니라고 나와 있죠.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이제 네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집사님으로 부르고 권사님으로 부르고 성도로 불러 우리를 부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생애에 베드로에게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베드로가 그 많은 고기를 잡고 현재의 성공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쫓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고 사도로 불러 이제 초대교회에 베드로를 통하여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현장을 나타내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베드로가 담당할 때 어떤 성경학자는 3만 명의 성도, 어떤 성경학자는 5만 명의 성도를 베드로가 담당했다고 나와요. 그러한 큰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부분에서든지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이제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길이길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예수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먼저 달라지고 죄 짓고 살던 사람이
죄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벌어지고 못된 짓 하던 사람이 그 버릇이 고쳐지고 제멋대로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던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 찢어주신 주님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주님의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이 자라고 언제까지 자라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자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했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하나님의 확실한 도우심이 있기를 실패해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1분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밤새도록 이제껏 우리가 수고하였으니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거둔 것이 없었습니다. 실패했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전혀 없었지만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2배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그처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0분을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